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장례식에 잠깐 참여해서 94세를 타신 분이신데 이제 그 장로님은 혼자 남으셨고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던 그 집사님이 잠드셨어요. 결혼한 지 70년에 함께 살았는데 70년 정도 함께 살았으니 이제 잘 살았다, 많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데 그 장로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실 때 그 장로님의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평생을 함께한 그 반려자인 그 노구의 집사님이 진액이 생기가 다 지나요. 이제 잠드셨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많이 슬펐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 이상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슬프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앞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떡이신 오직 주님께 속한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이 하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심령이 답답하실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지실 때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우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런데 어떤 왕이신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도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죽게 되었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죽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게 된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속성이신 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실 분이 죽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죽을 수 없는 분이 영존하시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죽게 되시는 그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시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의 존재의 속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존재를 완전히 부인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늘의 거민들이, 존재들이 찬양하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그들을 통치할 왕이 없어서, 구원할 주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울음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만 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만 죽음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서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요? 과자 먹으면서 떠들면서 옆에서 얘기하면서 약간은 좀 피곤한 듯 졸린 듯 눈을 감으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경험한, 목격한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라로 삼으신 그분을 힘있게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큰 음성으로. 왜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지 않으실 분이,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장면을 목격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셨지만 인간이 되어주시고 죽으실 수 없으셨던 분이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찬양하며 아멘 하고 찬양의 노래가 끝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사야 14장에 있는 그 루스벨이라고 불려진 최고 천사였던 그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땅에 떨어졌다,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땅에 떨어지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마음이, 그 영이 타락하게 되는 모든 존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번의 내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주어가 명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문 성경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별보다 내 보좌를 높일 것이고 내가 또한 북극성 그 회중들 그 높은 위에 앉게 될 것이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이 된 루스벨의 이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해진 그분의 죽으심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완전한 자기 부인과 겸비해지심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욕심과 마음과 높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기 만족을 위하여 높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은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는 자, 타락하는 자, 땅에 떨어지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주목하게 되길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주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은 위인이나 어떤 성인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비유로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들려주셨냐 하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죠. 그 종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할 때 그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분을 믿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뭘 부탁하셨어요?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가는 이유,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사 완전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믿는 분들은 그 소명이 있다. 무슨 소명?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야 된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신 분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